오늘 금요 심야 예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아멘. 오늘 제목인데요. 어떻게 제목이다? 백지가 됩시다 하면 여러분 백치가 됩시다. 백치가 뭐예요? 아무것도 허벌레레 하는 사람은 백치예요. 백치가 아름답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백지가 됩시다 하면 백치가 됩시다. 백지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백지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아무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시기 딱 좋은 심령이죠? 하나님이 그림 그리시기 딱 좋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백지입니다. 그리고 백치입니다. 백치라는 말은 아무 능력이 없단 말이죠. 홀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말하죠.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백지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여기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죠? 맨 끝에 줄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심어집니까? 복음이 어떤 마음 밭에 뿌려집니까? 어디서 뿌리 내리고 어떻게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까? 백지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백지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백지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내 안에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심어졌다라도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이것을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여 12절에 보니까 천국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백지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내가 뭐 안다 그러고 내 나름의 계획이 있고 내 꿈이 있으면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을은 무엇을 말할까요? 19절에 보니까 지혜라고 말해요. 그죠? 이게 셋째 줄하고 넷째 줄에 잘렸네요. 지하고 밑에 줄 해. 그죠? 지혜. 지혜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 자신을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자리 잡으시려면 백지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또한 21절을 보니까 회개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 책망을 받게 됩니까? 누가 회개가 터집니까? 백지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 벽을 쌓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은 세상의 교육 속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모두가 못해도 잘한다고 말해야 되는 세상 속에 살죠. 사실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바보 취급받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모른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는 백지와 백치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책망으로 내게 비치게 되죠. 책망이 내게 받아들여져야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이요, 천국이요,
회개가 안 터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도 나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헤쳐갈 수 있다고, 내가 내 나름의 꿈을 펼쳐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의 문제는 뭐냐? 28절에 이야기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는 뭐냐면 나를 봐도 내가 봐도 지혜롭고 슬기로워요. 부모님이 봐도 너는 형제들 가운데 너만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없다라고 칭찬받으며 자랐어요. 내 주변에 많은 친척들이나 사람들도 나를 높이 평가해줘요. 아, 너는 뭔가 꿈도 아주 야무진 꿈을 꿔. 너는 능력도 나름 잘 교육을 열심히 받아, 부지런히 받아 뭔가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이런 찬양을 해주죠.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강산의 목사님이 이것을 작곡 작사하셔서 우리에게 많이 불러주셨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 꿈도 꾸고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 능력을 갖추며 일구고 있는 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거운 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무거워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쉬운데 문제는 내 인생은 점점 더 어려운 퍼즐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언가 알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자부심을 가진 나라면 인생의 걸음은 걸으면 걸을수록 더 형통해야 되잖아요. 더 순탄해야 되잖아요. 날로 갈수록 더 쉬워져야 되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는데 내 인생은 더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날이 갈수록 삶의 무게는 더 커지냔 말이죠. 왜 날이 갈수록 내 인생은 더 꼬이며 더 어려워지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꿈을 꿀 만한 능력이 있다면서 꿈을 실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의 모든 모습들은 다 지쳐 있단 말이죠. 오늘 하루의 삶도 그냥 아주 근근하게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죠. 왜 그렇게 삶의 무게를 혼자서 다 쥐고 살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다 자기 어깨 위에 메고 사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백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내 꿈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 무거움이 닥칩니다.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나에게 엄습됩니다. 백지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백치는요, 염려가 없어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무능함이 세상 속에서는 조롱받는 대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사랑받기에는 무능한 자가 최고 1순위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백지의 상태의 마음. 뭔가 조금의 그림을 살짝 그려보려고 내 마음밭에 펜 하나 딱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거워집니다. 그때부터 염려가 깃듭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게 내 마음에 닥치기 시작합니다. 참
참 신기합니다. 저는 요 몇 주 사이에 비운 듯한 내 마음 속에 또 나름의 펜슬을 들고 뭔가를 조금 깔짝깔짝 되는 딱 되자마자 무거움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가벼움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쉽다라는 안식이 내게 훔쳐 달아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백치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은 백지와 백치는 어떤 삶의 비결이 있습니까? 26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백지와 백치가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죠? 누구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초청해 이루어 달라고 실갱이 하지 않죠. 그 실갱이가 시작되자마자 인생의 무거움이 닥친단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동일하게 예수,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냐? 내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계획이 앞서 있으면요, 무게가 확 들어옵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누렇게 뜨셨군요. 밝았던 내 얼굴이 누렇게 뜨는 지름길은 뭐냐?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반드시 무게를 느낍니다. 그리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길, 내가 내 생각 속에 나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아버지의 뜻을 기준점으로 놓고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그러면요,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밑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분만의 방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계획과 뜻을 두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 백지 상태가 되면 아버지는 그의 뜻을 내 안에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려진 그분의 뜻과 계획을 그분은 그분 나름의 방식으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심겨진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아웅바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책임이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무책임한 사람이 됩시다. 그죠? 맞습니다. 마치 내 인생인데 내게 아닌 듯해야 하나님의 그림이 내게 들어오고, 그 그림이 그려지면 인생은 무겁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내가 존중하며 따르면 내 인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내 방식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내 방식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움을 갖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느껴져요? 내 방식을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친히 그 방식으로 내가 따르기 시작하면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백지가 됩시다. 백치가 됩시다. 왜 내 삶은, 내 마음은 이렇게도 무거울까요? 신기하죠? 자기 꿈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도 무겁게 느낍니다. 꿈이 안 이루어져 좌절 속에 있는 사람도 무거움을 느낍니다. 꿈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이 나의 꿈이면 무게가 확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꿈이면
가볍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을 쓰게 되면 이상하게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쓰면 이상하게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다 뚫고 나의 걸음을 형통하게 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렇게 뜰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내 안에 주의 뜻이 심어지고 어차피 주의 방식대로 내 인생을 나의 주인이 이끌고 가면 나는 가볍고 쉬운 삶, 백지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무겁게 사냐고. 너 그렇게 왜 어렵게 사냐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는 왜 네 인생을 내 밖에서 살고 있니? 너의 꿈을 쫓고 있기에 너는 참 무겁단다. 너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에 네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렵단다. 근데 있잖아, 네 꿈을 향해 달리면 달릴수록 그 무거움은 더 가중된단다. 네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면 살수록 인생은 나날이 더 꼬여 더 어렵게 된단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왜 너는 무겁게 사냐고. 왜 너는 그렇게도 어렵게 사냐고. 근데 지금 내가 내 스스로의 지혜와 슬기를 통해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꿈이 있기에, 내가 내 방식의 고집이 있기에 이렇게 무거워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쉽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백지가 됩시다. 백지가 됩시다. 주님, 오늘도 내 마음에 내 꿈으로 가득 찬 내 심령을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지워 백지를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심 갖는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씩 깨뜨려 주셔서 백지가 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무거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